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벽 예배 드리며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고침 받은 자가 주를 증거한 것처럼 우리들도 복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었죠. 마가복음 7장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그 31절에서 37절까지로 제목은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심. 저도 말이 잘 안 되려고 하네요.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심. 먼저 절별로 주제를 살펴보면 1절에서 23절까지는 장로들의 전통을 주제로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라고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는 23절 같이 이제 이렇게 몇 절일 때 그 말씀을 보시면 좋겠어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책망을 해요. 그리고 24절에서 30절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인데요. 수로보니게 여자는 헬라인이고 또 수로보니게 족속으로서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예수님께 겸손히 대답하기를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걸 좋게 보고 뭐라 하겠어요?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라고 이렇게 할 때에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딸아이가 침상에 누웠는데 귀신이 나갔대요. 예. 그리고 끝으로 31절에서 37절에서는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서 그 대가볼리강을 통과해가지고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을 때에 이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어요. 예수님 손만 대면 그냥 낫고 그러니까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니 예수님이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손가락을 여기 신기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양 귀에다 넣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서 탄식하며 뭐라 했어요? 우리가 처음에 노래 불렀죠. 에바다 에바다 라고 하니까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답니다. 그 에바다는 뭐예요? 그 뜻이 열리라는 뜻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경고하시기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말하지 마 라고 했는데 그렇게 경고할수록 사람들에게는 널리 이 말이 전파되고 퍼졌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놀래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또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라고 이렇게 막 소문이 퍼지기 했답니다. 이제 주석을 한번 살펴보면은 6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라고 하는 이 말은 여기에서 이 말이 나오지만 구약 성경에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로구나 라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형식을 따르는데 그들이 열심을 다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존중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개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지만 숨길 수 없더라라고 이렇게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보면 두로라는 말이 나와요. 두로. 이 두로 지방은 히람 왕이 건설한 항구 도시로서 팔레스타인의 서북 해안, 서쪽 북쪽 해안 쪽에 연접 붙어 있는 무역의 중심지였다고 그래요. 이게 무역의 중심지들은 되게 좀 잘 살고 왕래가 많지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 두로 지방으로 가서 그 한 집에 들어가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37절에 보면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하면서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라고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이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을 보고 환영하고 찬양하였는데 이때 유대주의자들이 반대하는 것과는 이렇게 서로 대조를 이루죠. 비교가 되죠. 보면은 여기 이방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고 놀라고 환영하고 찬양했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 유대주의자들은 말로는 그렇게 막 존중한다면서도 마음은 멀도다 한 것처럼 이때 예수님을 반대하고 인정을 안 하려고 했어요. 진리는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 없이 단순한 세계에서 언제나 공감을 일으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 행하신 이적과 기사, 뭐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고 잘 못 듣는 사람을 듣게 하고 뭐 에바다 해서 열리게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 사람들은 보고도 잘 믿으려고 안 했는가 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말씀 오늘 그 본문 말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 말씀 가지고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고치심이라는 제목으로서 우리가 말씀 나눌 때에 우리가 마음속에도 올라오는 은혜가 샘솟고 또 기쁨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호수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왔을 때에 그들에게 어떤 주사를 주거나 약을 처방해 가지고 치료해 준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같이 살펴봤죠. 제가 신기한 방법이라고 아까 말했잖아요. 그런 독특한 방법으로 치료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또 어떤 방법으로 고쳤으며 고침받은 자는 그 결과에 어떤 반응을 일으켰는지 살펴보며 우리가 이 새벽에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는 뭐냐? 예수님을 자비로우신 분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평소 잘 부르지 않는 찬송 같은데 찬송가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를 찾아봤어요. 왜? 예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시다니까 자비라는 말을 내가 찬송가에다 그 단어를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395장이 나오더라고요. 이 찬송 한번 불러봅시다. 내가 의지할 것 없으니 슬픈 자가 될 때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죠.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하리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만신이여들이 함께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2절도 불릅시다.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라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구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아멘이죠. 예수 의지해서 우리는 공로 없지만 천국 가게 하소서
라고 이렇게 찬송을 우리가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공로나 공적이나 자랑할 만한 게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이런 자격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자녀로서 천국을 우리의 나중에 본향을 삼도록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데가볼리 지방에 오셨을 때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어때요?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왔지요. 여기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과 독대하기 위해서 따로 군중 가운데서 떠나가지고 그를 데리고 조용한 곳,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공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조용히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과 연민의 자비를 가지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는 걸 우리가 첫째 알아야겠고, 둘째는 뭘까요? 예수님의 신유 사역, 그 병 고치는 사역은 정말 신기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다시 또 느껴지더라고요. 그 모습이 그려져요.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데리고 조용한 곳으로 무리를 떠나서 가갖고 어떻게 했어요? 손가락을 그 양쪽 귀에다가 이렇게 넣고 침을 뱉어서 침을 탁 뱉어낸가 보죠. 그래갖고 그의 혀에다가 침을 뱉어서 혀에다 대고 그리고 에바다 이렇게 하니까 다 그냥 열려버린 거야. 입이 열려서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때 환자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이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신기한 방법으로 불완전한 사람을 완전한 사람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해결사야. 우리가 말하는 어때요? 키가 마스터 키 하나만 가지면 막 그 많은 호텔 같은 데도 문 다 열잖아요. 우리 모든 문제를 각 방에 열쇠를 키 하나 갖고 열듯이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마스터키야. 문제 해결사인 마스터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답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신유사역이 신기하지만 에바다 했을 때 그 열리고 또 듣고 말이 분명해졌다는 것이죠. 마지막 셋째는 고침받은 자를 어떻게 했어요? 그 10명의 문둥이를 고쳐줬는데 9명은 제갈 길로 가고 1명만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맙다 했잖아요. 이때 네 9은 어디 갔느냐 라고 하면서 막 10명을 다 고쳐줬는데 9명은 어디 갔냐고 혼내잖아요. 그처럼 여기 고침받은 여기 이 사람은 와서 그 고마움을 가지고 어떻게 했나 살펴봅시다. 예수님이 나의 고질병을 고쳐주셨다 라고 귀먹고 말 더듬는 이 환자는 돌아다니면서 미친 사람처럼 막 말을 전하고 다녔어. 전도하고 다녔어요.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견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 라고 하면 할수록 견고하면 할수록 웃기지요. 하지 말라면 자꾸 더해요. 그들이 더욱 베러된 우리 영어에 보면 그잖아요. 무엇보다 더 한다고 베러된 널리 전파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을 보고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너희들이 찬양하지 아니하면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뭐예요? 내가 사람을 만든 이유가 나의 백성으로 하여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찬송하지 아니할 때 돌들로 찬양하게 한다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우리를 지금 목적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찬양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마지막 6절에서는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면서 이 시편 150편 그 길은 그 150편 6절에서 그 찬양하라고 이렇게 마치죠. 이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을 보고 찬양을 하였습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자는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건강한 정상인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는 주님의 말에도 불구하고 병고침을 받았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녔습니다. 여기 보면 전파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전도야, 전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예루살렘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한 것처럼 이 사람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몸소 실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이 사람처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 간혹 있거든요. 정말로 자기 시간을 들이고 자기 물질을 들이고 막 그 시간이 다 귀하잖아요. 놀러 다니고 또는 자기 취미 생활하고 독서를 하든지 뭐 운동을 하든지 할 텐데 산행을 하든지 할 텐데 정말 길가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자기의 그런 간증을 전하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간혹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면 전도하다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까 두렵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제 고백이 나와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바울은 복음 전도는 부득불해야 할 일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정말 신기하고 독특한 방법으로 환자를 고쳐주셨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찬송가 부른 것처럼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 것 없으니 내가 슬픈 자가 됩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했듯이 우리 주님은 자비와 인애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식류 사역은 어땠어요? 양쪽 귀에다 손을 대고 침을 뱉어가지고 그의 혀에 대고 에바다 라고 소리 지르니까 그 모든 것이 고쳐져 버렸어요. 참으로 신기하죠? 이런 설교를 저도 많이 못 들은 것 같아. 이 뭐 고치고 뭐 했다 그랬지 침을 뱉어서 혀에다가 바르고 에바다 소리 질렀다는 것은 수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행했던 그 치료의 방법을 그리 자주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고침받은 자는 어떻게 했나요? 그는 전파했다 했어. 나가지 말라 해서 조용히 해 하는데도 그걸 감당을 못하고 나가서 예수님의 행하신 행적을 이적과 기사를 막 전하고 다녔대요. 예수님의 우리도 이 사람처럼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에 의해 고침받은 귀먹고 말 더듬는 자가 주를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권사님께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는 우리 교회 찬양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말씀이 교회에 중요하지만 말씀과 함께 제가 나가는 저기 떨어져요. 그래요? 잘했어. 풀을 붙였거든요. 새로 해봤어. 그거 띄고 다시 붙이려서 직인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제 어느 교회 전화 부스 사람들 많이 다니니까 보라고. 아직은 우리 교회 등록교회 한 명도 없으니까 나한테 탓하지 못할게요.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찬양하는데 대원 모집하는데 그걸 방해한다면 그거는 악한 사탄의 방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그렇다고 내가 교인들 뺏어오는 것도 아니고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이 되는 길이고 전도하여서 이곳에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는데 도움이 된다면 저는 용기를 내서 하려고 어제 몇 장 그걸 만들어가지고 지금 제 가방에 있거든요. 오늘 저도 또 그걸 꼭 붙여야 할 곳에 붙임으로써 그건 뭐 아무한테나 보면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찬양 대원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큰 세계로 교회나 하나로 교회나 이런 교회 그 적당한 곳에 붙이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축도로 이제 예배를 마칠게요.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리고 성령님의 교제하며 때를 따라 우리를 돕고 인도하고 함께 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병고침을 받고 복음 증거하는 것을 우리도 본받아서 전도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들의 심령마다와 가정과 우리의 가족들과 일터와 그리고 꿈의 교회와 섬기는 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특별히 4월 총선 위에 주님께서 간섭하사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특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